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한번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기사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탈진하고 지쳤을 때 소생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안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 자비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아멘. 집에서 가끔 쨍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죠. 예.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 소리와 함께 그 현장에 가보면 이제 뭐 본 차이나 같이 그릇이 깨지면서 이 사방으로 이제 퍼져버린 이 조각들, 파편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맨발로 그런 이제 파편을 밟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릇이 깨지면 빗자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도 필요하고요. 진공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진공 청소기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파편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장갑을 끼고 또 물티슈나 이런 걸레로 그 지역을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그 가정에서 또 부엌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 하나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은 야 아깝다. 그릇이 못 쓰게 되었다. 이제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그 파편 때문에 다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좀 더 두렵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파급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앞에 37장에서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릇이 깨어진 것이고 이제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깨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고 그 데미지 또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38장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37장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결국에는 이제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39장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38장은 유다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 이 질문이 생깁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왜 38장이 필요한지,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가운데 쏙 들어왔는지 알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그릇이 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7장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고 그냥 팔면 좋겠다.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다입니다. 37장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고 그것을 이제 형제들은 수긍하고 실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그릇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왜 그릇이 깨어진다라고 제가 자꾸 강조할까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주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 언약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서로 책임지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법인데 그 법을 구체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 룻기에서 보았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친족 안에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책임지는 사람, 그 친족 안에 견고하게 책임지는 관계,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서로 친족끼리 돕게 됩니까? 토지를 너무나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토지를 돈을 주고 되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토지의 경우에 팔렸다? 되찾아온다. 그리고 누군가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종으로 팔려갔다, 되찾아오는 것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이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도 도와주는 사람,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도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살인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때 복수하는 것. 이 복수하는 것도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기업 물을 자가 이 언약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족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 되찾아옵니다. 돈을 지불하고. 종으로 팔려갔다. 돈을 지불하고 되찾아옵니다. 자손을 이을 수 없다. 자손을 잇도록 도와줍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보복하게 도와줍니다. 보복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기업 물을 자로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면 구해내고 팔려가면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되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팔아버린 사람으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죄책감 때문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도했고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명과 법을 완벽하게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유다의 인생도 깨어집니다. 그의 가족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37장은 언약의 파기자 유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유다의 그 언약 파기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이제 세 사람의 눈물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집니다. 요셉에게 눈물이 있겠죠. 루벤은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을 때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루벤이 울게 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오해하고 옷을 찢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세 사람이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근데 38장에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 사람이 죽습니다. 유다의 가족이죠.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아마 이런 38장에서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아내까지 죽고 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유다 아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요셉을 파는데 주도했습니다. 제가 언약 파기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있는데 정반대로 했습니다. 내 안에 악독함이 있습니다. 근데 38장을 들여다보면
그 첫째 아들이 죽고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말과 이제 형수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행동은 이 오난의 행동은 내가 씨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하면서 계대 결혼이라는 그 사명을 파기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유다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파기했고 그리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버리고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유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때문인지 형제들과 멀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며느리도 자신이 나아가서 선택해서 다말을 데려옵니다. 참으로 이 유다의 삶을 보면 언약을 파기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도 망가지고 가족들의 삶도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과 38장을 연결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보게 됩니다. 37장에서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파편이 38장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후폭풍이 38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38장에서 발견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수선하고 유다의 집에 세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고 정말 이 흔들리는 가족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상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척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쌍둥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유다는 약속의 파기자입니다. 동생 요셉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요셉을 팔아먹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함으로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가족을 인신매매했던 그런 죄악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 사람의 장례식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말을 통해서 두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엘과 오난을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두 자녀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족했고 우리가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신이 언약의 파기자이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선택했고 시기와 질투로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롭고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의 범죄함들을 토로하고 쏟아낼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죄사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유다가 기업 물을 자의 사명 대신에 오히려 동생을 팔아 넘기는 언약 파기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인생은 죄책감 때문인지 망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그 집에는 3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2 아들을 잃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의 가정에 풍류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다말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베레스, 쌍둥이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37장에 깨어진 그릇, 언약 파기자 유다, 그리고 그 파편으로 38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7장은 과거이고 38장을 현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 38장의 현재와 그리고 창세기 끝까지 미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유다의 그 38장에 망가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국률을 경험하는 이 38장의 스토리는 요셉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요셉의 삶을 미리 보기처럼 보여줍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복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미리 전개될지 알려주는 그 복선의 역할을 창세기 38장이 하게 됩니다. 유다의 삶에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요셉의 삶도 4가지 공통점이 연결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분리입니다. 분리. 유다는 스스로 형들에게서 떠납니다. 이제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인 분리를 유다가 선택합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강제죠.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다와 요셉의 공통점은 분리, separation입니다. 2번째 공통점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죠. 성적인 시험. 유다는 이제 상처, 아내를 잃고 나서 이제 길에 있는 창녀로 보여서 동침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에서 탈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적인 시험에 있어서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는 모습을 유다가 보여줍니다. 그게 38장인데 39장에서는 요셉이 동일한 시험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성적인 테스트에서 정결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2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공통점. 첫 번째는 분리, 2번째는 성적인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제 3번째는 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부인 다말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 부정을 정했다.
부정을 범했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유다가 화형을 명합니다. 그녀를 화형에 처하라. 결국에는 이제 다말이 그 유다로 인해서 임신한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게 누명이죠. 자, 누명이란 주제에 있어서 요셉과 연결이 됩니다.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이처럼 38장은 이 요셉의 삶을 잘 이렇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38장의 스토리가 또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유다가 망가지고 유다가 이방연에 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두 아들이 죽고 아내도 잃고 참 삶이 비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는 쌍둥이 두 아들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런 이제 믿음의 해석이 생기고 아마 그때가 요셉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38장의 유다 이야기 그리고 그 망가진 유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분리, 자신의 자발적인 분리였고 요셉은 강제로 애굽에 팔려가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성적인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유다와 요셉. 그리고 누명, 다말이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입니다. 유다는 잃었던 두 아들을 다시 쌍둥이로 얻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전체를, 요셉의 가족 전체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38장에 유다가 망가지고 3명의 가족을 잃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논리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처럼 망가졌지만 철저히 망가지고 철저히 미워했고 그래서 더 망가진 길을 선택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그의 아들도 둘째 아들도 언약의 파기자로 등장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8장에는 곡소리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37장에서는 옷을 찢는 곡소리였다면 38장에서는 장례식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곡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유다입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을 선택했고, 사랑 대신에 질투를 선택했고, 사랑 대신에 시기심이 있었고 분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유다의 삶입니다. 성도의 우리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언약 파기자이며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우리 삶이 침몰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삶, 유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디머가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망가진 삶 38장에 등장합니다. 37장 요셉 이야기고 39장부터 계속 요셉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인생이 비참하고 쓸모없고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이야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내가 깨트린 언약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가족이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산산조각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창세기 38장 유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도 깨트려졌고 그의 가족도 깨트려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망가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 속에서 요셉의 삶이 예언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복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인들로 요셉처럼 자라나고 구원자 대신, 기업 물을 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됨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